아마도 저희는 창세기 11장까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5장은 아담의 족보, 전체 족보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6장에 가면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한 노아 시대에 대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는 7장에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사건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는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 그 내용이 5, 6, 7, 8장 이렇게 이어집니다. 저는 아마도 11장, 그러니까 창세기가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전반기라고 한다면 그 내용까지 창세기 강의 전반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6월 정도까지 이 말씀을 계속 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제 한 장씩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조금 전달해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후예들에 대한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몇 살까지 살고 몇 살에 죽었고, 누가 몇 살까지 살고 몇 살까지 죽었고. 제가 그런데 이 메시지 속에서 주목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900몇 년을 살아도 결국 인간의 결론은 뭡니까?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하, 우리 인류 보편의 문제집 가운데 하나는 죽음이라는 그 문제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인간이 두 명이 등장하죠. 창세기 5장과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누구와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만 하나님 앞에 들림받았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에녹이 믿음이 좋았던 것을 어떤 의인화하고 믿음이 좋았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림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일 것이다. 물론 똑같은 사람이고 죽었겠지만 그 죽음이 우리랑 다른 그 부분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왜? 성경에는 그가 들림받았다라고 분명히 기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 또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할까요? 조금 등장할까요? 많이 등장할까요? 조금 등장할까요? 몇 구절 없어요. 제가 이따가 이제 유다서와 히브리서,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히브리서, 유다서 외에는 거의 에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짧은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이 메시지는 비단 제 개인적인 견해나 소견이 아니라 성경 신학자들과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것,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구절을 한번, 이게 숫자로 안 써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제 사진은, 제 얼굴은 그냥 그만 보시고 밑에 성경 구절 한번 유념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들이 누구죠?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를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전부 이 무드셀라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에녹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이 자녀가, 이 아들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 이 뜻이에요. 다시요, 이건 이제 계속 제가 한 10대 번도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외우세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에녹의 아들인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 아들, 이 자녀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 종말이 온다, 이 뜻입니다. 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어요? 숫자로 안 써 있어서 그렇죠. 65세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그 무드셀라를 낳고 몇 년을? 300년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3절, 그는 몇 살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에녹이 몇 년을 살았는지 외우기 쉽죠? 그죠?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인 것처럼 에녹이라는 사람이 몇 살을 살았다고요? 부럽지 않으세요? 안 부럽다고요?
365세를 산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단순히 365년 동안 에녹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았습니까? 300년을 살았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300년이에요. 그러면 65세가 되는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신 그대로예요.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전에 65세, 즉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계기가 뭐냐? 바로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릴 거니까 외우라고 했잖아요. 이 자녀가, 이 아들이 죽으면, 그게 누구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 종말론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디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의 이름이 이 애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이름을 주겠습니까? 뭔가 이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왜 지었을까? 그리고 여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같이 걸어가는, 아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대로 에덴 동산을 짓고 사람을 거기에 놓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창세기 5장 22절에 있는 동행이란 단어는 조금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같이 걷는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내면은 뭐냐면 이 단어는 특별한 관계일 때만 쓰는 단어예요. 저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걸어가도 동행하는 거죠. 근데 여기 등장하는 할라크라는 단어는 저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할라크라고 하잖아요. 이 단어는 누구한테만 쓰는 거냐면 저하고 저기 뒤에 있는 제 아내랑 같이 걸어갈 때만 쓰는 단어예요. 즉 부부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욥이 아니죠. 에녹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에녹이 부부처럼, 근데 실상은 이 할라크가 어느 단어에도 쓰냐면 성관계를 맺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한 성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간의 그 건전하고 건강한 성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함께 거닐다, 더불어서,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즉 주도권, 동행이 같이 걷는 것이라는 뜻이라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면의 단어는, 의미는 더욱더 밀착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뜻이 바로 이 동행이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65세 전까지는 그냥 살았어요. 근데 나머지 300년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밀착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 동행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시죠. 유다서를 한번 보시죠. 유다서에서 이 동행에 대해서, 유다서와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여러분, 저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이게 누가 하는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죠. 아담의 몇 대 손이요? 에녹이 몇 대 손이라고요? 아담의
7대손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죠?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러면 범상치 않은 거죠. 누가? 에녹이 7대손이라는 것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범상치 않으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에녹이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말하는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그 내용이 뭐냐라고 들여볼 때 에녹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녹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14절 밑에 있는 구절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에녹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얘기예요. 에녹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보라,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반드시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 땅에 심판하고 종말을 내려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에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의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고요? 이 아들이, 이 자녀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종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름처럼 에녹도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과 종말을 우리에게 종말로 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15절을 한번 보시죠. 그 듣는 대상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에녹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전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달받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웃기고 있네. 그게 그 시대의 반응이었어요. 노아 시대, 조금 있으면 노아가 나와요. 똑같죠?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쟤 뭐하냐? 수백 년 동안 도대체 뭐하냐? 이해하지 못했고 그 시대 사람들은 몰랐어요. 왜? 자기들의 가치관과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이렇게 사는 게 자신들에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후예와 우리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세 후예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고백이 다른 거예요.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복의 가치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게 뭔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에녹이 그 아들을 무두슬라, 이 자녀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살았다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성가대가 불렀고 우리도 이따가 설교 끝나고 430장을 부를 건데 찬송가 430장에는 에녹을 뭐라고 표현해요? 옛 선지자.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프로핏,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녹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시대에 전달했던 거죠. 또 한 군데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도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맨 밑에 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뭘 통해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스피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단순히 에녹이 믿음이 좋아서 들림받았다, 그 내용이 아니라 에녹은 자기의 아들이 태어난 이 순간 그 이후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메신저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 말미에 보면 이는 그가 이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 주시는 자임을. 단순히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는 우리에게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칭찬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제발 칭찬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종말론적인 시선이고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에녹의 고백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역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3장 2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짝하여 살며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땅만 바라보며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속이 바뀜으로 인해서 셋계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셨죠? 생각이 바뀌셔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셔야 되고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게 뭔지에 대한 그 고백이 바뀌셔야 돼요. 단순히 있고 없고에 들락날락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왜? 세상 사람들도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가치관이 바뀌고 신앙이 변화됐다라는 것은 그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실상 어떤 자리냐면 이걸 확인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우리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저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잊어먹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먹고 산다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셔서 그렇구나, 내가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꼭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인식과 자각이 열어진 이 에녹의 모습을 제 의견이 아니라 한 목사님의 워딩을 그대로 옮겨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메시지로 뽑아내야 될까? 그 목사님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뜻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종말론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건강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종말론은 종말론이고 건강한 종말론은 뭐냐? 종말론이 뭐예요? 종말론이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된다라는 그 고백이 종말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종말이 두렵기 때문에 몇 날, 몇 시, 몇 분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지시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 몇 날 며칠 내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혹 여러분들이 들으시거나 누군가가 얘기하시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99%는 이단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그날은 우리 주님도 몰라요. 성부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종말론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 종말론 속에서 건강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종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한 목사님의 워딩인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어떠한 건강한 종말론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라고요, 마지막 날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처럼을 좋아해요, 마지막처럼은 좋아해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처럼을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처음처럼을 좋아하지만 우리 건강한 종말론을 가는 신앙인들은 늘 마지막처럼. 오늘 이 예배가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자녀는요, 여러분들이 종말론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웰빙이 아니라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여기에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웰다인,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며 두렵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늘 마지막처럼 살아갈 것인가를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저 문 밖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어려움 당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만난다니까요. 저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니까요. 저도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제 설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눈을 떴네요. 당연히 눈 떠진 게 아니라 이것도 감사거리예요. 그게 제가 부활을 연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활했네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루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그리고 또 잠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그 다음날 또 눈 뜨면요, 그래요. 그게 늘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건강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 원동력,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창세기를 한번 보시죠. 5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25절부터 다시요, 이제 제 얼굴을 그만 보시고 성경 구절을 또 다시 보세요. 제가 더하기를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낼 거예요. 1부 때도 이거 했더니 저도 헷갈렸어요. 이게 한글로 이게 숫자를 써다 보니까, 그래서 볼펜으로 쓰셔도 돼요. 자, 무드셀라가 누구라고요? 에녹의 아들이었어요. 에녹이 몇 살에 난 아들이라고요? 65세. 에녹은 몇 살을 살다 갔다고요? 365년. 네, 외우셔야 돼요. 무드셀라는 몇 살에? 187세에 누굴 낳아요?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라멕을 낳은 후 몇 년을 살았다고요? 782년. 그러면 도대체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산 거예요? 세상에. 그 성경에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년을 살았어요.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그는 몇 년 살았다고요? 969년을 살고 죽었더라. 누가?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누구의 아들인데요? 에녹의 아들. 근데 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는데 187세의 자기 아들인 라멕을 낳았어요. 근데 그 라멕은 182세에 누굴 낳나 한번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다시요. 제가 더하기 시험 낼 거라고 했잖아요. 무드셀라는 라멕을 187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노아가 태어난 해에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이었을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수능 시험 문제죠. 되게 어려운 수능 시험 문제죠. 아니,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기까지 187세였고, 또 그 아들이 아들을 낳기까지가 182년이었으면 둘 더하면 몇이에요? 369. 그죠? 369년.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난 해에 그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다고요? 369세. 근데 여러분, 아까 무드셀라가 몇 년을 살았다고요? 969년. 감사해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난 지 몇 년 후에 죽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600년 후에 죽은 거예요. 누가? 무드셀라가.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아까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름의 뜻. 얘가 죽으면, 얘가 누구라고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969년에 죽는데 무드셀라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참 기가 막히죠. 창세기 7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나는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네, 우리가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에 볼 노아의 홍수 심판.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 때예요. 정확하게 성경에 무드셀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이름 그대로 이 자녀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미쳤네. 노아가 뚝딱뚝딱 방주 수백 년을 만들거든요. 만드는 것을 보고 에녹이 수백 년 동안 외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요. 세상 사람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런 삶을 에녹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저 사람이 거시기 하는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의 대상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세상에 전도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물 위에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 아까운 떡을 물 위에 왜 던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되어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표하고 모토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지향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선교라는 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아까워서 못해요. 죄송합니다, 아까워서 못해요. 목사님, 왜 그걸 물에다 던집니까? 아까워서 못해요. 선교라는 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근데 여러분,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보여요.
전도가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600년이에요. 600년 동안 왜 기다리셨을까요? 아니 그냥 하나님은 홍수 심판할 수도 있잖아요. 노아가 뚝딱뚝딱 배를 다 못 만들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바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가? 한 영혼이라도 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길 바라는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게 뭔지 몰랐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작하여 그게 행복이고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고 종말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란 걸 알게 됐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신과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가치관으로 딱 달아오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다짐이 되어지고 결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증거예요. 아, 달라졌구나. 내가 그래도 조금 변화됐구나.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다름이 있구나. 그게 여러분들과 다른 거예요. 생긴 모습 똑같죠. 하는 행동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며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된다고요? 건강한 종말론. 건강한 종말론이 뭐라고요? 늘 처음처럼 아닙니다. 늘 뭐라고요? 마지막처럼. 늘 마지막처럼이라는 그 건강한 종말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요? 안 틀렸다고요? 아니, 안 틀린 정도가 아니라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확신과 믿음의 대상과 약속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 수백 년 동안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아직 이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입술과 삶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에녹처럼 그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들 때문에 아직도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끌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내는 에녹 같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